네.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참 대단하다, 놀랍다,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만약 이 레나 마리아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만약에 양 팔이 다 없고 두 다리 중에서 한쪽 다리는 절반밖에 오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레나 마리아가 68년생이더라고요. 꽤 나이가 많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 레나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나는 과연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지. 두 팔이 없는데 한쪽 다리마저 반밖에 되지 않은, 그래서 의족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부끄러워하고 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내 모습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또 나를 그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나는 정상인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아이가, 내가 난 아이가 레나 마리아와 같은 그와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면, 내 아이가, 그렇다면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아이가 이렇게 양팔이 없고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절반밖에 오지 않은 그 같은 아이라면 나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아이입니다, 예쁘죠?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이렇게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그 가치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가치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안에서 그냥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치관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외모가 아주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들을 비춰주나요? 아주 잘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키도 크고 정말 매력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뽑아서 그 같은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혹 가다가 그 연기하는 이 연기자 중에서도 보면 못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맡는 배역은 무엇이죠? 주로 맞는 역. 주로 매를 맞거나 아니면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 같은 역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외모,
예뻐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키도 커야 하고 늠름해야 되고 이런 외모의 첫 번째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외모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날 닮았는데 어떻게 하나. 받은 게 그건데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외모가 아닌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뭐죠? 네, 공부. 네, 머리. 공부해라, 공부해라. 엄마 아빠 닮지 말고 제발 좀 공부해라.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하게 합니다.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 곳으로,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세뇌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눅 들죠. 아,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부럽다. 네. 우월한 유전자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네, 그러면 우월한 유전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냐? 정말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볼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목이 아이의 자존감 살리기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이 자존감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낮은 자존감, 왠지 나보다 더 나을 것 같은 사람 앞에 서면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작아지는 내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 또 그렇게 잘생겨야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같은 가치관이죠?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치관입니다. 왜?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그 모든 모습과 정반대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망치도록, 우리의 삶이 파괴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말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져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도록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주입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낮은 자존감, 세상에 주는 이와 같은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들, 내 자녀, 또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있는 그 같은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그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아이들을 역시 세상의 그 기준으로 판가름하고 상처를 주고 나 역시도 그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좀 못생기고, 좀 뚱뚱하고, 좀 키도 작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또 나보다 좀 낮게 보이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위축되고 주눅이 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뚱뚱하다고, 우리가 좀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가 조금 능력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만들 때 너 실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나는 내 앞에 있는 내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분반의 그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의 그 아이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생명의 유업인 그 아이들,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난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주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내가 그 아이들을 그런 잣대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아이의 어떤 외모적인 면들, 능력적인 면들, 이런 면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 그 아이가 내 앞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존귀히 여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주어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감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제 외모를 보지 않고 제 중심을 보신다는 게 참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외모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중심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듣고 있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세뇌받고 있는 그 모든 가치를 지금 바꾸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너희들은 외모의 중심을 갖고 있느냐? 난 그렇지 않다. 난 내 중심을 보고 싶고 내 중심에서 가치를 찾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아이의 중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 아이가 좀 실수하고 좀 떨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고집스럽고 성격이 조금 다른 애보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 한 아이는, 아이가 여럿이 있으면 한 아이는 엄마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아이는 엄마와 전혀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엄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저건 어디서 왔나? 어디서 오겠습니까? 네, 내가 낳은 건데. 다 나에게서 나왔지요. 그런데도 전혀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저 성격은 틀림없이 남편 것이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성격을 내가 왜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 성격이 정말 너하고는 안 맞는다, 정말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끙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죠? 외모에서 온 것입니다. 내면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성품이 정말 나쁜 성격인가요?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또 내 남편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내가 편가르고 편애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누가 이 외모적인 면으로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자존감을 막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엄마 눈에 딱 뜨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엄마 눈에 정말 얘는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이뻐, 이런 아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 아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스럽게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지, 정말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외모를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그런 배경을 따진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양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놀라운 은혜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존감은 바로 여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존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느냐. 성경에서는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삶을 가르치시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이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 그것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주 예수께 복종시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는 벌레요, 나는 구더기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우리 문열이란 말 아십니까? 네. 여기는 문열이란 말 안 쓰시죠? 전라도에서 쓰는 말이죠. 그렇게 문열이처럼, 문둥이처럼, 이게 좀 통하죠? 부산 사투리, 이 문둥이. 그런 사람처럼 나를 여기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이고 이 문둥이야,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 이 죽을 놈,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키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런 자기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사로잡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나에게서 없애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존감이란 하고 앞에 써있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요, 내가 최고야 라는 것이 자존감이 아닙니다. 진짜 자존감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죠? 내가 아니면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짝꿍? 아니죠? 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기꺼이 포기한 그 같은 자신이, 그런데 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때때로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서 꼭 이렇게 태어나서 하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피조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의 원래 위치, 사람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든 자기를 자학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내 욕구, 내 안에서 나오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높은 욕구가 내 능력에 부족함으로써 좌절되면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단이 바로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너 해봐. 너 하나님처럼 돼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해놓고 막상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 거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 멍청해. 넌 실패자야. 넌 낙오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특히 바로 자존감의 좌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래 위치,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죄인으로서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아이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그 아이들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학생의 그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죠. 똑같이 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 같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우리의 원래 위치,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자존감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미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러는 아시죠? 사이드 미러, 룸 미러. 우리 자동차에 많이 달려 있고 집에도 우리가 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거울. 이거 미러링, 이거는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서 우리가 거울을 탁 보면 거울에 누가 나타나죠? 내가 보니까 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에 비친 그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에 아주 멋진,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지고 당당하고 그런 사람이 탁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거울을 탁 봤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서 나를 비춰주기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내가 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러링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글처럼 아이는 부모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거울이 되는 것이죠. 거울이 딱 돼갖고 아이들이 부모 모습을 부모에게서 부모의 그 반응을 통해서 내가 라고 말을 했는데 부모가 너희 놈 하면은 내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나는 그와 같은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혼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저 못난 놈, 난 못난 사람이구나. 네 형 반만 쫓아가라. 난 형의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넌 어째 그렇게 한 집마다 이렇게 미운 집만 골라서 하니? 나는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미러링이 된다는, 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지요. 부모의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니, 이 말은 네가 미운 짓 하지 말고 좀 올바른 짓, 착한 짓, 마음에 드는 짓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그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미운 짓만 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울 효과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참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고 네가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니?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 기분 좋죠? 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러링입니다. 이건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부부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친구들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 미러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미러링 효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부모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 나는 아이에게 잘 되라고 아이에게 그렇게 나무랐는데 그 나무라는 말이 오히려 아이에게 그런 아이가 되라고 각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7가지, 정말로 우리가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기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지 그 7가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그 아이들이 정말 가치 있는 아이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치 있는 아이로, 외모가 아니라 내면으로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너는 능력이 있단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의 느낌과 요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너는 너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따르듯이 나를 따르라. 이 7가지 중에서 앞에 나온 5가지는 바로 이 미러링에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모델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델링은 잘 아시죠? 본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이든 우리가 교사이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거울이 될 수 있고 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까 우리 서승호님이 풀어보지 않은 선물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가치가 없다. 사랑은 표현할 때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표현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레 짐작하는 것이죠. 짐작하다 보면 어떻게 짐작합니까? 아닌가? 하는 짐작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믿고 싶지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님이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시킬 때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야단치거나 바로잡는, 교정해주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거제교회에 아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5살 됐죠? 네, 5살 난 아이가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내려와서 이제 아인이를 잠깐 봤을 때 저희도 새침스럽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탁 피하고 5살 난 여자아이인데 제가 손을 딱 대면 손을 탁 빼고 아이나 그러면 고개를 싹 돌리고.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가 안다는 표현입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죠. 당신 누군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쭉쭉쭉 대는 거야?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당신 모르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귀찮게 굴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랑 놀아줬습니다. 재밌게 공놀이를 하면서 놀아줬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함께 이렇게 공놀이 하면서 놀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와서 제 손을 탁 잡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저를 부르기도 하고요. 저와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어제 저녁에는 저를 처음 봤기 때문에 저에게 새침스럽게 하고 저를 거부했는데 오늘 저랑 한 10분, 20분 이렇게 10분 정도 노는 것 같아요. 같이 놀아줬는데 그 아이가 저하고 이제 와서 저하고 손도 잡고 저랑 인사도 하고 눈맞춤도 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사랑을 제가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놀아주는 것으로. 그 아이와 정말 재밌게 그 아이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통해서 제가 놀아줬기 때문에 공놀이가 되는데 제가 공을 잡아서 그 아이에게 주고 제가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보고 공을 던지라고 주고 또 잡아서 주고 또 잡아서 주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잡아주니까 아이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 아저씨가 내가 봤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를 이뻐하는구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주니까
그 아이를 존중해 주니까 그것이 너를 사랑한다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정말 아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해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계속해서 해준다면 아이는 그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당하지요. 당당합니다. 그 아이랑 같이 놀 때 그 아이가 다른 언니랑 같이 공놀이를 할 때 제가 도와준 건데 저랑 같이 있으면 제가 당당하죠. 그리고 언니는 막 할 때 자기를 안 도와주지만 저는 아이를 도와주니까 아이가 어떻습니까? 제 도움을 받으니까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당당하게 공놀이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당당한 것이죠. 그럴 때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로 아이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라고 복음 전하다 보면 그렇게 거부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우리 가족이야.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소속감이 그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5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싶어, 자기 소속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모님들이 결혼식, 부모님 결혼했던 그런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다 녹화했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 보도록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100일이나 돌 때 이렇게 사진 찍은 거라든지 비디오 촬영한 거 있으면 그걸 아이들에게 그 시기에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를 10번도 보고 50번도 보고 100번도 봅니다. 왜요? 그걸 볼 때 나는 이 집 사람이구나,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맞구나 안심하게 되고 당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요즘 시기에 엄마 나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죠. 그게 왜 그렇게 싫은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서럽고 그러면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서 막 울지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 좀 아니야 해주면 좋은데 또 옆에 있는 또 삼촌이 맞아, 너 저 다리에서 주워 온 거 내가 봤어. 그러면 이제 완전 뒤집어집니다. 나 지금 나갈래! 그러면서 나가버리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이제 크면서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나 이 집 사람 진짜 맞아? 우리 계모 아니야? 이렇게 나 주워 온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소속감을 줄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 아이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요, 교회 주일학교나 학생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주일학교에 그 아이가 왔는데 소속감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가 왔는데도 별로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너 어디에 소속돼 있든지 너 앉고 싶은데 앉아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지요.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나 교회 안 가, 게임할래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그 아이로 하면 소속감을 완전히 심어줬을 때 너는 우리 팀이야, 너 선생님의 완전히 넌 내 거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아이가 교회 가고 싶지요.
하고 싶습니다. 게임이 나를 불러도 네, 물리치고 당당하게 선생님 만나러 갈 거야 하고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소속감입니다. 세 번째, 너는 능력이 있단다. 자, 가만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우리가 지금 거울로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넌 사랑스러운 아이하고 계속 이렇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넌 우리 가족이야. 야, 네가 내 가족이라서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족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죠, 아이에게. 아, 내가 우리 가족이구나. 아,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세 번째 보니까 너는 능력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가 능력이 있는 아이를 비춰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아이에게 비춰주고 있느냐.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5살짜리 아이에게 있는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막 구구단을 막 외우고, 위적분을 풀고 막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뭐 이렇게 큰 돈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벌어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면 5살짜리에 맞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에 맞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그 능력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크게 맞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능력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엄마 아빠를 깜짝 놀라게 만든 기적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에휴, 네가 뭘 하겠냐, 이렇게 아이에게 그렇게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아이로 우리가 거울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볼 때,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아이고, 그렇지 뭐, 당신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남편이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까? 야,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까? 당신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고 거울을 딱 비춰주는 순간, 아, 나 무능력하구나. 그래,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남편들이 힘이 빠지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아휴, 당신 이게 반찬이, 아휴, 이렇게 하면, 예. 무능력한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찬이 맛있는 게 나올 수가 없지요. 당신 반찬은 정말 맛있어. 이렇게 할 때 아내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주일학교나 학생회 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암송도 100% 다 해오고, 뭐 숙제 내준 건 한 번도 이렇게 어기지 않고 다 해갖고 오고, 지각 1분도 지각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비춰줘야죠. 그러니까 오늘 숙제 못 해왔어도 다음번엔 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비춰줄 수 있어야겠죠. 오늘 좀 지각했어도 다음번엔 늦지 않고 올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비춰줄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그 아이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거울로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사춘기 아이들을, 학생회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을 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알고도 섰고, 모르고도 섰고. 아이들이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조금 빗나간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요. 조금 고집 부릴 때가 있고, 그럴 때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게 내가 이걸 고쳐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비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가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완전히 망치는 그런 아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과거에 사춘기 때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착실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잘 생활하셨습니까? 아니면 거짓말도 하고 좀 엄한 짓도 하고 하지만 지금 잘 살고 있으십니까? 그때 조금 엄한 짓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바로 지적해버리면 아이는 그런 아이로 자기가 낙인 찍히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만 하고, 아이고, 난 맨날 거짓말만 하고 나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을 알지만 알고도 한번 속아줬을 때, 아이고, 내가 거짓말하고 속였으니까 내가 참 선생님 볼 낯이 없네 하고 자기가 그것을 뉘우치고 선생님 사실은요 하고 자기가 그걸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아이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이고 저 못난 놈 하고 믿으면 못난 놈이 되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저 말썽꾸러기 같은 놈, 말썽꾸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믿어주고 밀어주고 사랑해 주셨을 때 그 아이가 내 믿음대로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런 아이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게 미러링의 마지막이죠. 나는 너의 느낌과 요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그 문화가 유교적인 문화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느낌, 어린아이가 자녀가 부모에게 또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건방지고 당돌하다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화가 났습니다. 화내지 마. 그럼 아이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못됐구나. 나는 화를 내는 거니까 나는 정말 못된 아이구나 라고 자기에게 각인되는 것이죠. 근데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화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못된 아이만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면 공공아 너는 왜 화가 났니? 하고 화난 이유를 묻고 화날 만도 하네.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막 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울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한테 아니면 아빠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화난다고 말해줄래? 그럼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이렇게 아이에게 그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우울한데 아이가 학생회에 딱 갔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아이고 저놈의 자식 또 저러네. 아휴 하고 넌 오늘 아웃이야.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만 학생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소속감이 빠지게 되고 자기 감정이 일으켜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외계인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면 아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우울했을 때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너 우울하니? 오늘 웬일이니 너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구나 하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아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놈의 자식아 뭐 이렇게 우울해 있지 다 큰 녀석이 야 임마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이는 지금 우울해 죽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반대되는 자기의 감정을 속이라고 아이에게 말을 했을 때 아이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엔 내 마음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는 이제 계속 감정을 속이는 가면을 쓰고 어른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이 가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때부터는 우리 이제 모델링입니다. 이 모델링은 자, 너는 너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아이들 스스로가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자유를 주라는 것이죠. 너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이 된다는 것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까 우리 이렇게 느낌과 감정을 나타내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네?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또 책임을 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너 자신이 되는 것이죠. 아이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 이것을 제가 모델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모델링은 부모가 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잘 모르죠, 아이들이. 근데 그때 부모님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아하,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게 저렇게 하는 것인 것을 알면서 아이들이 그런 아이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이 결정도 내릴 수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이 책임도 짓지 못하는 아이로 우리는 양육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책임감 있는 아이, 그 결단력이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델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책임감 있게 행동해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보여줄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듯이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자기가 뿌듯하게 부모님에 대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교육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가장 뿌듯하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줄 때, 그때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자랑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정반대되는 때입니다. 언제냐면 세속적일 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게 되고 굉장히 위축되고 작아지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고상한 그 삶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정말 고상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그것을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봤을 때, 선생님들에게서 그것을 봤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워하고. 그럴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할 때 아이는 아이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막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집에 와서는 엉뚱한 이렇게 세속적인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자녀들은 정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듯이 나를 따르라.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렇게 자기도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정말 최고야. 네, 우리가 이 자존감에 대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 또 많은 책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한 시간에 요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건너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중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당당한 아이로 또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이로 인식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품에서 난 아이들이든지 또 저희 교회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이든지 이 아이들이 정말 저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이들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며 이 아이들이 주님을 섬겨갈 교회의 기둥들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다운 그 같은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먼저 부모된 저희들, 교사된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먼저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을 당당하게 섬겨나가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과 또 시련 가운데서 당당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가고 또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